네, 우리 지난번 맡아보신 분 있죠? 창춘민수 첫사망 누구셨죠? 아, 네, 시장님 해주세요. 네. 구약 창출레민 신수사 루사망대 스느에 눕시잠정 아사렘 에겔단호 율아모 윤미나 학습 학승날. 시작도 있어요? 마망누수 행놈고 가래빌골 살빈뒷 모니악뱃 요유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음번에 예약하실 분 있어요? 오! 네, 다음번에 기대하고 이제 우리 그래도 한 번 지금 해볼게요. 같이 시작! 창출레민 신수사 루사망대 스느에 욥시 장전 아사렘 에겔 단호 요라모 용미나 학습 학습말. 시작할게요. 시작. 마망누요 행동도 발레빌골 살림디 모니 앞에 요요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히무 아요요 김긴 시드기야를 외우셨잖아요. 근데 외우고 나서는 이게 뭘까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정착해서 땅을 나눠주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설교 말씀에 하나님이 주권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권이 되시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왕이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가지고 사사시대가 왔다 했죠. 잘 정착했는데 그 사살해 준 거예요.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 해서 백성들이 뽑은 왕, 그러니까 백성들이 합한 왕 누가 됐었어요? 사울. 그 다음에 누구 왕? 하나님 합한 다윗.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 세 명만 통일왕국. 그 다음에 솔로몬 밑으로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졌잖아요. 나눠져서 우리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쭉 가다가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멸망을 한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먼저. 제가 BC,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BC 몇 년이라 그랬어요. 먼저 멸망한 게. 722년. 오, 722년. 너무 똑똑하세요. 그 다음 진짜로. 그 다음 한 130년 정도 더 가서 남유다까지도 하나님이 섞이면 안 되는데 섞였기 때문에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남유다는 멸망하는 과정이 조금 길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한 큐에 무너졌고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끌려간다 그랬죠? 그리고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 돌아와요. 그 과정에 왕들이 있어요. 그게 히스기야 때는 실은 포로 그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 북이스라엘 왕이 죽은 다음이 히스기야기 때문에 요것만 외우면 된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 왕이다. 히무 아요요 김긴 히스기야. 그럼 저를 보시고요. 제가 요 하면은 무슨 왕?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문하세. 아는 헷갈려요. 저도. 아가 뭐죠? 아몬 헷갈려요. 괜찮아. 근데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히마 요 뭐라고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히마요 김. 여호야긴. 아니 김이 뭐지? 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시드기야 확실히 알죠? 네, 완전 끌려간 왕이잖아요. 네, 그거를 알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외울 거예요. 이거 외우시는 분? 이건 간단하니까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손 들어주세요. 아까 그거요? 네, 힘을. 네, 해보세요. 히무아 김긴 시드기야. 잘하셨습니다. 진짜 다 똑똑하신 분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항상 이 시간에는 저는 진짜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들어보면 이게 내가 왜 저렇게 얘기했지 하는 게 꼭 나와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이게 나는 진짜.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제가 다른 강의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도 막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듣는 건 아니고 조금 굉장히 이렇게 알려지신 분 거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교계에서 인정하는 분 거 듣는데도 이제 그분들이 어쩔 때도 이렇게
그분이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다 강의안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어떤 거를. 근데 다른 거 다 보니까 그분이 얘기한 게 틀려. 그러니까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리고 난 또 다시 지울 때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하나 그래요. 어떤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에스라가 그 유대의 그 3대 그 랍비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강의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왜냐 그분 그런데 결국은 그건 아니었어 또. 근데 그건 신학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제 말은 이제 제 변명이죠. 다른 분들은 그 다음 유튜브에서 제가 뭐 틀렸습니다 얘기할 시간이 없었고 저는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33분 때 내가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대상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납니다 이랬어요. 고레스가 페르시아에서 코레고레 소리 질러갖고 돌아가났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돌아올 때 첫 번째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돌아오는 것도 3번 이랬잖아요. 그런데 역대상이 아니라 역대하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수정할게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는 둘 다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주로 북이스라엘 중심이잖아. 그래서 열왕기 하는 우리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거로 끝나고 역대하는 다 포로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귀환해도 좋다 하는 칙령으로 끝나요. 역대하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역대상이라고 했으니까 역대하는 그렇게 끝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찾아봤잖아요. 칙령을 찾아봤고 제가 역대상하, 에스라 둘 다 저자가 누구 그랬어요? 에스라. 그래서 역대하 끝에랑 에스라 처음이랑 내용이 똑같았죠? 고레스가 너네들 다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칙령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한 44분 10초 정도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여기 없다.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약의 마지막 성경은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제가 들어보니까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해놨더라고요. 틀린 말. 세례 요한은 미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주고 예수님 이렇게 공생애 중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왜냐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도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오래 산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 미리미리 순교를 당했는데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 없는 내용을 주로 요한이 늦게 쓴 거예요. 많이 요한이 첨가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 개하고 요한복음이랑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신약에 배우겠지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사역이 많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 살았던 그 사역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좀 특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늦게 썼어요. 다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다음에 거기서 안 쓰여진 걸 더 첨가해 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썼다. 그래서 그게 100년경이다. 예수님 태어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쓴 거는 창세기는 더 옛날 얘기지만 태초 얘기지만 쓰기 시작한 거는 BC 몇 년이다? 모세는 1000년이다? 1500년이다? 1500년. 그러면 앞에 1500년, 우리 예수님 태어나고 100년? 그럼 총 몇 년? 1600년간 성경이 쓰여졌는데 대강 44명의 저자에 쓰여졌는데 예언과 성취가 완전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99% 일치하고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사야가 제가 BC 700년경 선지자라고 했어요. 얼핏 기억나시죠? 우리가 열왕도표에서 이사야 미가. 그런데 고레스는요. 나중에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했죠. 돌아가 좋다. 그건 BC 538년이에요. 자, 700년경이 더 옛날이에요. BC 아니면은 539년이 더 옛날이에요. 700년 기른 거. 그때 고레스 이름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성취가 100몇 년, 거의 200년 뒤에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 예언과 성취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도 예언돼 있어요. 미가서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하나가 재림이에요. 아직 재림이 안 됐잖아요. 그럼 앞에 게 다 그렇게 오랜 기간에 다른 저자에 썼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거는 특별한 계시다 하고 성경을 이해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시간 28분 정도에 제가 출애굽기 40장은 잘 기억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성막 봉헌으로 끝났죠. 어느 산에서?
시내산에서 성막공원, 성막을 만들고, 왜냐하면 만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얘기가 레위기는 아니고, 레위기는 제가 참고서처럼 그때 시내산 어간에서 쓴 건데, 시간의 흐름상 민수기로 올라가는데 성막공원 얘기가 민수기 7장, 8장에 다시 나와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상은 출애굽기 40장하고 민수기 7장으로 가면 시간의 흐름이 딱 맞아요. 거기서 성막공원 얘기가.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마지막이 민수기 6장 7절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6장 7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잊어버리시고, 자 7장 8장으로 이어지는 거는 민수기 때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시간이 이어지죠. 근데 레위기는 제가 시간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 했잖아요. 역사서라도. 그 다음에 그래서 민수기를 먼저 배울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출애굽기를 맞아 더 배우고 민수기를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복습이 있어요. 무슨 복습이 있냐면, 근데 이거를 제가 써놨으니까 읽을게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 거 읽었어요. 제가 그때 아까 다시 설명할 때 열왕기하, 역대하는 바사와 고레스의 귀국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역대상 1장부터, 제가 1장부터는 아담 얘기부터 출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길게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은 비참한데 돌아왔으니까 엄청 비참하잖아요. 돌아온 인구가 10만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인구만 돌아온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백성이고, 우린 택하신 백성이고, 그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과 희망을 찾아주기 위해서 1장에 아담 얘기부터 쭉 나오고, 너는 아브라함의 후예야 딱 나오고, 다윗의 소녀하고 족보가 길게 나와요. 그 이유가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체성 찾으려면 막 족보 보잖아요. 족보들이 되잖아요. 똑같이 이때도 그랬다. 그래서 얘기 알면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뭐만 추가하냐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시간의 흐름, 창출, 민수, 사사왕, 대라는까지 이해 가셨잖아요. 그래서 실은 느헤미야, 근데 느헤미야인데 에스더, 자 여기 시간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지만 여기서 시내산 어간에서 쓰기 때문에 레위기는 출애굽기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놨고요. 민수기 끝이 모압 평지를 했잖아요. 거기서 그때 마지막으로 신명기 설교를 새로 하신 모세 얘기다. 그래서 밑에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오늘 설교하느라고 시간 많이 갔지만, 자, 사사기에 제가 중간에 끼워든 얘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사기에 모압으로 이주를 한 로세, 나오미 얘기.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 얘기가 룻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껴든 얘기라서 사사기의 시대 흐름에 조그맣게 닫아졌잖아요. 마지막 에스더는 에스라가 돌아오기 한 20년 전 페르시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밑에 에스더를 읽으면 돼요. 이 시간의 흐름은 알아두시는데, 제가 나머지 욥기도 설명드렸고, 이때 창세기 2주간이고, 사무엘은 다윗이 쓴 거니까 시편이고, 열왕기는 솔로몬 얘기니까 전도서, 잠언, 아가가 다 솔로몬이 거의 다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이 제가 끌려갈 때 제가 잘 기억해 보세요. 연도를 까먹어도 돼요. 근데 유다, 남유다가 끌려갈 때 BC 600년경부터 끌려간 거예요. 왜냐면 586년에 다 멸망하니까. 그런데 첫 번째 끌려간 사람이 누구라고? 다니엘. 두 번째 끌려간 사람이 누구라고? 에스겔. 그 다음에 왕 누구? 여호야긴. 길게.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이 대 밑에 읽어야 되는 이유가, 포로기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역대하도 돌아와서 얘기도 있지만 끌려가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역대 상하에 다니엘, 에스겔이 끝에 껴든다. 이 시대적 흐름이. 그 다음에 제가 돌아와서 얘기를 누가 썼다고 했어요? 에스라가. 에스라는 제가 얘기했는데 돌아온 것도 3번이잖아요. 첫 번째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데리고 돌아왔고, 성전을 짓다가 못 지어가지고 누가 돌아왔어? 학겔스가랴가. 그 얘기가 에스라가 써놨기 때문에 에스라서에 학겔스가랴 이름도 있어요. 그 에스라 읽을 때 학겔스가랴를 같이 읽으면 그게 역사의 흐름에 딱 들어간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BC 445년에 와서 성벽 제거를 했는데, 그래서 역사의 흐름은 그때 끝인데, 그때 좀 있다가 또 엉망이 돼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 누구를 보냈다? 말라기.
말라 아니에요? 말라기라고 해서 말라기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여기 온다. 그런데 이것도 왜 포로 선지자라고 하냐면 포로 돌아온 이유기 때문이에요. 얘는 끌려가서 얘는 돌아온 이유. 5명이죠. 그 5건 빼고 제가 여기 몇 건이 했어요? 요거? 17건이라 했잖아요. 이것도 몇 건이 했어요? 역사서 17건. 선지서 몇 건? 17건. 여기 중간에 시가서 몇 건? 5건. 쉬워요. 그래서 17건에서 5건이 빠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건 남아요? 12건. 얘기가 몽땅 하나님이 가장 이때 힘들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선지자를 대거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다 11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선지자는 다 여기 들어가는 얘기다. 여기 11개 상하 읽을 때 12선지서를 쭉 읽어도 된다. 그럼 이 구약 성경의 배열인데 이거 여러분 책에도 있잖아요. 교재에. 이해 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걸 눈에 딱 하고 옛날에는 이건 제가 시험 관계에서 안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뒤에 부직포를 붙였어요. 그리고 나오세요 하고 각자 다 붙여보게 했단 말이지. 장충에서 샀다마 이거 다 있어 이거 우리 부직포로. 그래서 저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면 옛날에 시간이 좀 더 많았어요. 왜냐면은 좀 교회에서 맥강 안 날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부직포를 안 붙여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네, 이거는 마지막 복습이에요.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을 시작할 때 지난번 성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막 동영상 집에서 보라고 하셨잖아요. 5분짜리 2개 보셨어요? 네, 되게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뭘 봤는지 까먹었죠? 저도 실은 제가 먼저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강의안을 쓰는데 이제 거기서 질문하려고. 근데 내용을 이미 또 알고 있는 거랑 그잖아. 무슨 내용이었지? 하고 다시 봤어요. 2번째 거를. 그러니까 당연한데 지금 보면 다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성막 동영상을 수업 시간에 같이 봤었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런지 이 컴퓨터가 소리가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만 보니까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번에 서칭하니까 이게 더 잘 나온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숙제를 되게 잘 해오시는 스타일이에요. 안 해오시는 스타일이 반이 있으면 제가 무조건 수업 시간에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란 게 이거죠? 유튜브 치면 이분 너무 잘해놨더라고. 이분이 제일 잘해서 초청교회에서 어느 교회인지 몰라. 근데 많이 봤는데 이게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초청교회 치고 성막 치면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가 성막의 구조와 의미. 요거 보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막 여기에 막 이게 마지막에 이게 한 천이 덮인 장막이 이 천이 몇 개였어요? 4겹이었잖아. 그런 것도 다 보셨죠? 이제 기억나시죠? 얼핏? 예, 그런 식으로 안 나요? 4개인지 5개인지 10개라고 생각 안 하죠? 듣기만 해도 좀 몇 개 있다. 듣기만 듣기만 해도 몇 개 있다. 하나는 아니다. 그건 아시죠? 그럼 된 거예요. 지금 4개 몰라도 돼요. 신학적 중요하진 않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막의 구조와 의미가 나왔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그 다음에 2번째 이게 성막과 성전이에요. 이 성막이 어떻게 성전이 됐나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봐봐요. 조회수가 1만 회예요. 이게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 교회인데 유명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교회들이 없지 건 아니잖아요. 되게 잘 해놓으셨는데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광야의 성막의 외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혹시 나왔잖아요. 제가 이거는 스크린샷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막을 짓고 다 동서남북에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알면 되고 여러분이 아실 거는 이게 물두멍 그쵸? 손 씻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여기는 뭐였어요? 노제단인가? 이름이? 뭔 재단인데? 아무튼 녹단 아무튼 그게 있었어요. 이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거는 장막 그러니까 모세의 출애굽 시대에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뜯고 옮겨서 다시 짓고 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게 어느 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지날 때도 이 언약궤는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짓고 싶은 거 허락은 안 하시고 다윗이 준비 다 해놔요. 금은보화를 다 해놓고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간단 말이죠. 근데 사이즈가 차이가 있어. 거기 나오거든요.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거는 추상도잖아요. 아까 이 장막을 해서 이 속에 성소 지성소를 갖다 놓는데 더 이게 높대다 굉장히 커지죠? 자, 물두멍 엄청 커졌죠? 여기에 이렇게 노소가 있고 그 소가 원래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은 더 냈고 물두멍도 막 10개씩 더 갖다 놔요. 쬐끄만 거. 큰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은 달라졌고 근데 성막의 내부 모습. 이거 성막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추정하는 거야. 이게 휘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금촛대 있고 여기 떡상도 있고 여기에는 향단, 여기 불을 항상 피워야 돼요. 여기 휘장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이건 이렇게 움직였던 거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겹 있잖아요. 이렇게 내부의 모습인데 성전 내부 모습이 이렇게 더 멋있어졌어요. 금을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옆에 이 그룹을 갖다가 더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보면은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게 떡상, 요건 똑같아요. 이 흐름은. 그러니까 이 떡상은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크기가 어떻게 이 높이가 높아졌어요. 넓이를 보면은 4배 넓어졌거든요. 근데 높이가 높아서 뭐 어떤 분은 거기 그 강의 유튜브에서는 50배 넓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 높이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이 내부 뜰이 있어요. 바깥 외부 그것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많이 넓어졌다. 몇 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 성전 이제 제가 이건 비교한 거 이건 사진 찍어놔서 보세요. 솔로몬 성전은 성막보다 훨씬 커졌다. 뭐 몇배 커졌다는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뭐 바닥 면적은 4배. 노수 12마리 위에 올려져 있는 커다란 높바다도 만들어진 거 원래 없었어요. 높바다가 만들어졌고 그건 역대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한 개였던 등잔대, 떡상, 작은 물두멍도 10개로 늘어났다. 떡상도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차이는 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언약궤는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때 한번 하는 거야. 우리가 그때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된 얘기까지도 유튜브에 나왔었거든. 그래서 초청교회. 근데 이게 스크린샷이거든. 거기서 잘 해놓은 건데 맨 처음에 회막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막 짓기 전에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셨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언약궤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때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성막 만든 다음에는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회막, 성막 똑같은 말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회막에서 모세가 만나고 성막은 우리가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범막, 여호와의 성막, 증거의 장막, 성소, 여호와의 집 똑같은 말. 그 성막이 나중에 그대로 어떻게 됐다?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다. 그대로 만들어졌는데 언약궤가 마지막에 우리가 BC 586년에 다 망했죠. 남유다가 다 팔렸죠. 바벨론에 끌려갑니까? 페르시아에 끌려갑니까? 다 팔려서 바벨론. 아시리아에 끌려간 건 북이스라엘. 바벨론을 파쇄하겠다. 에우리시 했잖아요. 그 솔로몬에서 마지막에 끌려갈 때 그때 언약궤는 실종이 돼요. 전승과 뭐 마카비성가 그 외경이 있잖아요. 그 선주기에서 쓰는 거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어딘가에 묻어놨다는 얘기가 쓰여 있어요. 이게 맞거나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런 식으로 여하튼 마지막 멸망할 때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때 언약궤는 실종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언약궤는 지금도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데리고 들어왔죠. 그래서 얘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해서 안 됐지만 결국 학개스가랴의 격려에 의해서 져졌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얘는 다 멸망시켰잖아. 이미 없어. 그런데 그대로 졌지만 얘 솔로몬 성전보다는 굉장히 작고 초라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성전을 먼저 졌어요. 제가 성전 지은 건 에우랬어요. 다 팔린 게 586년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몇 년에 졌어요? 제거 성전? 586년에서 70년 뒤 516년 70년 맞죠? 네 그때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못 외워도 586년에 다 멸망하고 성전이 이때 무너진 거야. 586년에 70년 뒤인 516년 BC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다. 이름을 그냥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만든 거니까. 자 그래서 그때 돌아온 게 1차 포로 귀환이잖아요. 근데 돌아오다가 보니까 헤롯 성전이 또 나온단 말이야. 예수님 때 헤롯 성전이 짓고 있었어요.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무나 휘황찬란해서 사람들이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게 3일 만에 무너질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본인의 몸을 가리킨 거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짓고 있는 게 3일 만에 무너집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잘 져놓고 있었고 완공된 거는 46년간 리모델링 하고 있었거든요. 헤롯 알잖아요. 근데 헤롯이 유대 사람은 반이고 에돔 사람이거든요. 자, 에서의 후예 에돔 사람이 계통의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까? 그거는 신약 때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에돔이 중간에 에돔까지 이스라엘에서 침공해서 에돔을 갖다가 병합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로마에 결탁을 해가지고 왕으로 됐거든. 그런데 왕으로 됐는데 사람들이 인심을 사야 되는데 환심을 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에돔 사람이잖아. 그래서 성전을 갖다가 엄청나게 증축하고 개축한 거예요. 사람들 성전을 무슨 거잖아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리모델링 한 거를. 그런데 이게 언제 만약에 완전 끝나냐?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게 AD 70년이에요. 70년.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이죠. 그 다음에 완전히 로마 장군의 티투스,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라고도 해요. 티투스에 의해서 70년에 완전히 멸망시켜요.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그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성전 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통곡의 벽, 거기 벽, 서쪽 벽에 좀 남은 거를 보고 성전은 없어졌지만 거기서 막 기도를 했다. 그게 여태까지 이어지는 통곡의 벽이다. 알겠죠? 그러면 성막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 파였을 때 586년에 스룹바벨이 다시 졌는데 그걸 다 리모델링해서 아주 엄청난 성전을 완공시켰는데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거는 없어지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도 없는 것인데 지금 그 성전 자리에 성전의 성전산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황금도 만들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길 탈환하려고 목쓴 거니까요. 그 장소에서 성전을 자기네는 다시 해야 돼. 못 짓는 거예요. 장소를 뺏겼거든. 그때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 했거든. 제가 여러분의 맨날 암송 구절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암송 구절이요.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맨 앞에 있을걸요? 네. 몇 페이지예요? 5페이지. 암송 구절 나오죠? 5페이지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대. 우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래? 하나님의 성전이래. 이제는 이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뭐를 보내줬어요? 뭐를 아니라 성령을 보내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임재하신 거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2000년간 당연히 없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율법도 예수님 오기까지 제가 초등교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이란 유형 국가, 그러니까 보이는 국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랬죠. 그럼 유형 국가를 멸하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왕이 되시고 주권자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의 이스라엘은 없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 이스라엘. 그럼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하는데 그전에는 하도 자기네 멋대로 막 바벨탑 쌓고 난리가 나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운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봤는지 기억이 얼핏 나죠? 이거 이해가니까. 네, 근데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두 번째 거 한 번만 더 보세요. 그럼 이해가 더 쏙쏙 될 거예요. 그러면 좀, 이게 출애굽기랑 우리가 민수기 읽을 때 도움 되니까. 이거 그냥 옛날에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그냥 모형도예요. 이거 성막.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고 이렇게 똑같이 여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몇 페이지죠? 18페이지예요? 아닌 것 같아요. 18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지만 왜냐하면 십계명 돌파는 옛날에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14예요? 아, 바뀌었어요. 14. 아까 그 몰랐던 녹제단이다. 네네, 여기 써있네. 그럼 여러분 보면은 십계명 돌파는요 언약궤 안에 있었어요. 넣으라 그랬고 그 다음 만나와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다음 민수기 때 배울 건데 이게
언약궤 앞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여기 그렇게 써놨거든, 출애굽기에. 앞에건 안에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중간에는 다 안에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거든.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러나 열왕기상 이렇게 하고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는 두 돌판만 있었대. 요때는 열왕기는. 그러면 언젠가 만나와 쌍난 지팡이는 또 유실된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언약궤 전체가 없어진 거는 마지막 다 멸망했을 때 586년이다. 그래서 왜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 하냐면은 여러분이 각자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그럼 내가 읽으세요. 집에 가서 했는데 읽으실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미리 할게요. 대제사장에 대한 것도 출애굽기에 나온단 말이죠. 옷도 일부러 나와요. 옷도. 근데 우리가 다른 건 우리가 딱 봤을 때 얘는 겉옷이거든요. 이거 청색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게 목사님들 설교에 여기에 나오는 게 판결훈패라는 데서 12보석을 놨어요.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면 제사장, 대제사장은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리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옷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와요. 이 12지파 모든 백성을 가슴에 품으란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목사님 설교 때 얼마 전에 얘기하셨어요. 우리 어울림 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이게 판결훈패라고 해서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도 어려워. 우림과 둠밈 이렇게 돌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판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혹시 빛이 변했는지 어떤 판결에 의해서 알 수는 없지만 판결훈패를 안에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에봇이라고 전체를 얘기하는데 에봇을 받쳐 입는 게 겉옷이고요. 자, 견대가 있어요. 여기 견대. 이 견대에는 2개의 보석을 놨거든요. 그런데 16, 여기 제가 여기 설명 써있어요. 좀 이따. 근데 견대 이걸 보는 거야. 이 두 보석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겼어요. 그러면 어깨에 메고 책임감을 지고 그들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 12지파 가슴에 품고 사랑하라는 얘기고, 자, 이렇게 대제사장은 이래야 된다. 예수님도 이러셨고 우리도 이래야 된다 하는 게 일부러 자세히. 그럼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왜 쓸데없이 이 옷 얘기를 자세히 할까? 이것도 우리의 관계된 거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게 보시고, 자, 보면요. 이거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견대에는 2개의 보석에 16지파의 이름이 새겨졌고, 책임감. 짐을 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그럼 우리가 이 12지파 중에서 어떤 한 지파, 내 이웃 중에서 가슴에 품을 사람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막 일주일 동안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둘 사람 누군지 우리는 늘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하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부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금강교회 부목사님이. 자, 흉패는 12개의 보석이 각각 한 지파씩. 그래서 마음에 품은 사랑을 상징한다 얘기를 하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고, 우리는 대제사장이 예표했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고 부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은. 그 다음에 판결훈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너는 우림과 둠밈은 판결훈패 안에 넣어. 이렇게 어떤 형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 가슴에 있는 안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읽다 보면 너무너무 다 어려워, 다 넘어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알아두면 이해가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늘 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교재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제가 써드릴 거예요. 집에 가서도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 53페이지에 풀 거예요. 여기 교재 53페이지. 여러분은 53페이지를 펴놓고 제가 이걸 다 이번에 PPT에 넣어놔서 PPT 보고 얘기할 건데 여러분의 교재에 다 있으니까 필기는 안 하셔도 되지만 중간에 제가 필기가 더 추가된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부터. 출애굽기의 목적지는 시내산이다. 기억나시죠? 빼먹었어요, 거기에는. 시내산을 가는 게 제가 얘기했듯이 2개월 만에 도착했고 거기서 약 11개월 있었다. 그래서 목적지는 거기다. 왜 목적지가 거기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 만들게 하시려고, 법을 주시려고. 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또 우리의 존재 의의도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약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의의를 가져야 될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거든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내 소유가 된대.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장 나라가 된대.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그때 얘기했어. 너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간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죠.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좀 이따 나중에 가면은 신약에서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게 우리가 존재의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여기 제사장 나라 똑같죠? 우리가 제사장들이래요 이제. 그러면 거룩한 나라래.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 여기 소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이거는 베드로전서는 신약 백성한테 얘기한 거란 말이죠. 우리들한테 이때 중요한 건 왜 그랬냐? 왜 소유가 된 백성을 삼았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그의 희한 빛에 복음의 빛이죠. 불러내서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겠죠?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거는 복음이죠. 아름다운 덕을 뭐 하려고 한다고? 선포하게. 우리가 선포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의 존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책에 이거 나와 있어요.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신약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이 되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형 국가를 세우심으로 영적 이스라엘 모형을 세우셨다고 일단 구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유형 국가 지금 무형 국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까 세우심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셨어요.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운 목적이 우리 뒤에 후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래야 된다는 걸 보이고 싶으셔서 유형 국가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구약을 배울 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접근하면 된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이거 정리가 돼 있네요. 왜 오늘날 성도들은 이거는 교재에 없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 왜 오늘날의 성도들을 이거예요. 오타. 왜 오늘날의 성도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했냐?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거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그런데 믿음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조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선언을 갈라디아서 이미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전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영적 이스라엘. 정리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교재가 나와요. 53페이지 중간 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진짜 여기 제일 출애굽기에서 어렵거든요. 근데 어렵지만 설명을 할게요. 이제부터. 자, YHWH라고 해서 우리가 자, 몇 장? 출애굽기 3장이에요. 여러분 3장 잠깐 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장 먼저 볼게요. 넘어갔다. 14장.
신수사사망이니까 아니 창출렘이 신수사시니까 외운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3장을 보면요. 3장의 첫 번째 소제목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시다? 모세를 네. 모세가 그때 우리가 그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갔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먼저. 제가 먼저 시내산에 갔는데 시내산 옆에가 미디안 쪽이거든요. 갔다 부르심을 받고 다시 올라와서 그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또 주셔가지고 그때 다시 출애굽한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12절 이제 너네 데리고 오라 그러거든. 너네 이제 거룩한 땅에서 이제 너네가 이제 데리고 올 거라 그래.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와 함께 모세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놓에 인도할 거라고 이때 주신 거예요. 출애굽 명령을 3장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얘기 듣고 있는 거거든. 다시 이 산 올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랬어요. 너 다시 올 거야 이 산으로. 이게 증거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왜 다시 올 거냐면서 근데 13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하나님은 건 알아요? 근데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거래.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엘샤다 이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제가 분녀 이러면 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말 개똥이 이러면 진짜 그 사람은 적어도 양반이 아닌 건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셨는데 모세가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14절이에요. 14절 여기 있는 거 볼게요. 이제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얘기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주셔야 돼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을 물어봤더니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셨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15절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유일신인 하나님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 여호와라고 처음 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엘샤다이 엘로이 많았어요. 이름이 여호와도 우리가 너무 여호와를 많이 알아서 그렇지 이름을 이때 처음 주신 거거든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 됐어. 여호와를 처음 주시면서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 보냈었습니까? 하고 백성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나는 여호와라고 너네들 가서 얘기하라. 근데 그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한국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가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영어로 바꿨을 때 YHWH예요. 모음이 없어서 못 읽어요.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모음을 적당히 붙여서 야훼라고 읽었어요. 히브리 말로 야훼예요. 그게 영어로는 자슈아, 한국말을 여호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슈아 아닌데 미안. 그거는 자슈아는요 여호수아 예수아예요. 예수. 틀렸습니다. 제가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는지 까먹었어요. 아무튼 히브리 말은 야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시 들으면은 저거 아닌데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제가 미리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YHWH를 일단 알아둬야 돼요. 이 이름을 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랬어요. YHWH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이 듣고는 이거를 자기는 여호와라고 읽은 거예요. 야훼 이렇게. 그런데 출애굽기 6장을 보니까 3장이 이렇게 있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때 엘샤다이 하고 나타난 적 있었죠?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전능의 하나님도 한국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나는 엘샤다이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죠. 여호와는 내가 처음 알린 거야. 여호와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의미를 실제로 드러내신 게 여기 처음이라고.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구 뒤에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들어가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내가 너에게 대대의 너의 칭호로 주는 거야.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 이런 사람이 하고 속성으로 계시하실 때 여호와를 설명할 거예요. 이제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엘샤다이 하면은 자기 속성을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하나님이란 설명했죠. 근데 여호와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설명이 이제부터 들어가는데 한국말로 바꿨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했어요. 자, 여러분 교재 있어요? 자, 교재인데 이거 찍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추가했거든요. 이렇게 보라색 추가한 거예요. 자, 보라색은 추가 필기 써있죠? 이거 집에 가서 필기하시면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능동적으로 스스로 계시는 완전자. 이거 좀 어려워요.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자, 먼저 한국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 여호와는 이 뜻이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I am who I am의 원래 뜻이. 중요한 건 히브리 말이 중요해요. 히브리 말은 예후웨 아세르 예후웨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호와인데 이 뜻이 뭐냐면 예후웨 아세르 예후웨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히브리 말은 중요한 거는 현재형과 이게 I am who I am은 현재형이죠. 이거는 미래형이죠. I will be who I will be 미래형이죠. will이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썼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I am 나인 나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렌지는 뭡니까? 하고 설명을 만약에 누가 물어봤어. 그럼 오렌지는 오렌지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되죠. 오렌지는 밭에서 나고 노란색으로 돼 있고 그걸 짜면은 뭐 집이 나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는 나야 그냥.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설명하신 거야. 그런데 이거는 현재형이지만 나는 있는 존재라는 거야. 나는 나라. 다른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건 I will be who I will be 뜻이 강한데 뭐냐면 나는 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나냐면 내가 will이 앞으로 너네와 함께 거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이제는 옛날엔 초월신이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위에 하늘에 계셨다가 간혹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고 또 하늘에 계셨다가 간혹 나타나시는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운 이후로는 내가 너네와 함께 거할 거야. 그래서 성막에 거하시잖아요, 나중에. 그 계속 따라다니시잖아요. 포로 기간도. 제가 포로에서 올 때도 따라온다 그랬죠. 에스겔 환상에 의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한테도 따라다니시죠. 어디?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부터는 나는 너네가 약속을 할 거야. 뭐냐면 나는 I will be. 나는 앞으로 내가 되면서 너네들한테 내가 될 거야. 근데 너네들 계속 가면서 그 되는데 나를 또 계시할 거야. 이 얘기예요. 계속 같이 다니면서 이게 I will be, who I will be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예후에는 제가 예후에 이거 있죠. 원래 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될 것이다 얘기야. 히브리 동사는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함께 가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역사 속에서 계속 자신을 드러내면서 I will be who I will be 할 거야. 계속 같이 드러낼 거야. 그러면 얘만 있으면 I am who I am은 이미 딱 드러낸 거 끝. 근데 I will be who I will be는 계속 드러낼 거야 이거야. 같이 가면서 나는 여호와야. 그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난 이제 언약할 거야. 계속 같이 다닐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계속 자신을 또 드러내신 하나님인데 나는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될 나다. 이거는 어려운 말 같지 않아요. 앞으로 같이 갈 거야. 근데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런 나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의미 이건데 우리가 I am who I am이 나는 나다라는 거는 이거 창조주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 해서 우리가 70인 경이라고 해서 나중에 바꾼 성경책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떻게 갔냐면 한국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아니고 예후웨 아세루 예후웨라고 썼다고. 그 원래 뜻은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너네들이랑 계속 거하면서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될 나다. 그런 일이 뭔지 아니? 여호와다. 그래서 너네들 이거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얘기야.
출애굽기는 언약이란 게 중요해요. 이때 너네들한테 내가 언약할 거야. 계속 같이 갈 거야. 이 얘기예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이런 말을 정확히 몰라도 돼요. 그냥 앞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거는 그런 70인경에서 바꾼 말이고 나는 나다. I will be who I'll be다. 그래서 나는 계속 같이 가면서 나를 나타낼 거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예, 그게 영어로 아니 히브리 말로는 야훼고요. 좀 더 확인해 보겠네. 자, 교재 54페이지 여러분 거에 54페이지 하나 넘어갔잖아요. 넘어갈까? 네, 이제까지는 엘로힘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럼 뭐 모르셔도 돼요? 엘샤다이라고 얘기한 적은 기억나시죠? 전능한. 또 엘리온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우리가 성경 이제 교재가 한 권으로 된 적 있어요. 그 6개월간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엘리온이라는 이름으로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리온이거든. 초월신의 개념이어서 다 초월. 여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었지만 이제는 이 출애굽기 내가 자신을 낮추어서 내려오겠다. 언약관계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내재하겠다. 그러면 동거동락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이제 동거동락하겠다. 그런 즉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앉아 계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이요 이 이름이다. 함께 삶 속에 들어와 있겠다. I will be, who I'll be. 여호와는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형상하게 한 것이 뭐라고요? 성막.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성막 안에 하나님 직접 임재하신 걸 이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여호와 이름 먼저 3장에 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40장은 내가 이제 보여줄 거야. 성막을 직접 보여주셨어. 내가 내재할 거야. 그리고 나는 여호와 이름은 이렇게 지키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마련된 뭐예요? 임재의 장소일 뿐이에요. 그럼 지금 성막, 성전은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임재의 장소였어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뭐래요? 관계와 동행해서 이제 관계하겠다. 성막은 관계하겠다는 의미예요. 동행하겠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 성막에서 또 예배를 드렸잖아요. 요런 차이가 이제 우리 성막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실은 이것까지 해야 되지만 5분을 쉬고 할게요. 계속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 잠깐 끊고 갑니다. 왜냐면 네. 자, 여러분 교재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5,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니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가로지다가 팔아가지고 군사들이랑 그다음에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 부하 직원들 있거든요. 같이 그리고 잡으러 와요. 그때 이제 너가 누굴 찾느냐 하니까 난 예수를 찾고 있다 이래요. 예수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랬거든. 그 사람들한테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이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찾는다.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했어. 내가 그니라 했어 예수님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어요. 근데 그 유다는 안 나선 거지. 예수님한테 좀 민망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어때요?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갑자기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내가 그니라 했더니 물러가고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 이유가 내가 그니라 할 때 그 표현이 I am he예요. 이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이게 에고에임이. 이게 제가 아까 나는 나다. 그게 히브리어로 에우에 아세르 예우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예우에라는 표현 나는 나다 해서 I am 거기가 에고에임이에요. 그래서 에고에임이 호온이라고 하는데 요 표현이 내가 그니라는 표현이야.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이거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인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에고임이라는 의미로 그 아람어로 얘기했지만 이 의미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야 순간적으로.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엎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의 3장 14절에 70인역. 이거는 출애굽기는 히브리 말이죠. 그거를 70인역은 헬라어 말이거든요. 헬라어는 제가 그리스 말이라 했잖아요. 번역할 시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BC, 그러니까 3세기 정도에, BC 3세기 정도에. 그럼 구약을 번역할 때
에고 에임이 호온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쓴 거야. 그래서 헬라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는 표현이었기에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낼 때 항상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모두 할 때 다 에고 에임을 썼어요. 그럼 말할 때 능력이 나가서 엎드러진 거 아니고 그 말이 네,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만약에 능력이 나갔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겠죠. 능력을 사용 안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잡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일단 땅에 엎드려졌는데 그 다음에 아니야 나 이제 저 사람 잡아야 돼. 여기 잡았단 말이지. 그런 차이예요. 예수님이 이때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에고에임이라는 걸 듣고 신적인 존재 하나님 하니까 이때 성전에 있어 이 사람들은 성전 군사가 따로 있었거든. 로마 군사가 따로 있고 같이 왔단 말이야. 그 로마 군사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성전 군사들은 알았거든. 그 사람들 깜짝 놀래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와서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한 얘기를 다시 설명드린 거예요. 이때 이래서 이랬다. 자, 그러면 또 출애굽기 이거 가자. 자, 이거 필기하는 건데 그거 찍어주시면 되고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 만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다. 왜? 내가 임재할 거라고 얘기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지킨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이름을 주었어요.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뭘 줬어요? 여호와. 그 다음에 그 상징으로 보여준 게 성막이다. 내가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I will be who I will be 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나타내는 게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거 언약. 이제 뭐뭐 할 거야? 너네들이랑. 그때 나타난 게 성막이에요. 그 나타난 이름이 여호와고. 자, 교재 54에 나가면 다시 교재예요. 신약에서의 성전 개념 우리가 아까 외웠죠? 그러면 이때는 거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성전, 이제는 거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만나와 매출하기 중간에 주셨어요. 이거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신의 광야에서의 중요한 일들을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간단히 하면 1년 3월 이건 만 2개월을 얘네들 3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성경 읽다 보면 3월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 그럼 1년이 지난 얘기가 아니라 얘네는 처음부터 떠날 때를 1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 2년 1월 14일 했어요. 그러면 만 1년 되는 6월절 얘기해요. 제 2년이라고 그러면 2년은 만 1년 이해 가셔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몇 살이라고 그래요? 요즘 바뀌었지만 한 살이라고 그러죠. 그게 원래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한 살, 그냥 한 살. 그 다음에 2살 됐어 애가. 그럼 2살 된 거와 동시에 돌이죠? 똑같이 우리 이때 이 흐름은 그렇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의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출애굽기 10계명, 율례, 성막 만드는 법, 제사장 규례 이런 걸 다 주셨고요. 성막을 완성한 게 35장에서 39장이고 성막 봉헌한 게 40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제 2년 1월 1일 그럼 다음에 1월 1일 이때 대략 만 1년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그때 제가 1월 1일 날짜 까먹어도 돼. 그냥 만 1년 정도에 성막 봉헌까지 했다. 출애굽기에서. 자, 제 2년 1월 1일에 제가 요 끝이 민수기 7, 8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성막 설치 직후 뭐 하냐면 성막을 다 해서 봉헌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성막 봉헌 직후에 그러니까 봉헌을 바꿔야 돼. 제가 어제 성막 설치 직후가 아니라 성막 봉헌 직후로 그냥 알아주세요. 봉헌 직후에 12지파가 하루씩 돌아갔어요. 그래서 동일한 헌물을 드려요. 이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헌신한다는 거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너무 많아서 어려워 몰라도 되고 2년 1월 14일이 제가 만 1년 되는 날이잖아요. 15일이 1년이지만 신해사 아래에서 두 번째 6월절을 지냈어요. 이게 민수기에 나온다고. 출애굽기 이미 끝났고 민수기의 두 번째 6월절 얘기고 그 다음 좀 더 지나서 2월 1일 며칠 지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인구조사를 하랬는데 이거는 민수기 1장에 나타난다. 그때 다시 거꾸로 왔다. 이게 시간의 흐름은. 자, 그 다음에 2월 초순에 이제 레위인 직무 분담까지 다 하고 2월 20일에 떠나요. 시내산에서. 자, 2월 20일 까먹어도 돼. 대강 13개월 있다 떠났다. 그렇게 하는 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지금 시간상 흐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11개월 5일 만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다. 도착해서는 11개월인데 처음 출발부터 해서 한 대강 13개월 후에 떠났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하면 됐고 바란 광야로 향했어요. 자, 바란 광야로 갔다는 거는 시내산의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바란 광야가 위쪽이죠? 더 위로 가면 가나안 있죠? 바란 광야 얘기. 근데 바란 광야에서 한 38년 있다가 에돔, 모압, 암몬을 돌아서 아모리를 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는 얘기가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 할 때 금방 할 수 있어요. 지금 민수기까지 흐름이 이어되니까 빨라요? 괜찮아요? 네.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똑같이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5분 되면 얘기해 주세요. 1시 5분에. 제 시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니까 한번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미 알죠? 1월 14일 저녁이라고 그랬고요. 넘어갑니다.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똑같은 말. 자,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은 무조건 썬데이예요. 일요일. 네, 일요일이에요. 왜 일요일이 되냐면 6월절 지나고 안식일이 있어. 6월절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왜냐하면 1월 14일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목요일, 어느 날은 수요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에 안식일은 무조건 토요일이잖아. 안식일 다음 날에 초실절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썬데이죠. 이때 초실절에서 원래 공동체가 드리는 첫 열매로서 이렇게 초실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오순절이야. 오순. 50일. 그러면 썬데이부터 해서 무조건 50일 뒤야. 왜 77절이라 그러냐면은 7일씩 7번 지난다. 그럼 50일 지나는데 초실절 다음 날부터는 49일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면 우리가 이때 오순절은 실은 밀수확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오순절 때 잘 생각해보세요. 일요일날 부활하셨죠.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야. 그 예수님 항상 부활한 날은 일요일이에요.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지금 맨날 그 안식일날 드리잖아요. 자기는 안식일. 그런데 일요일날인데 일요일날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살아계셨죠? 30일, 40일. 30일, 40일, 50일. 며칠? 헷갈리죠? 40일 살아계셨거든. 그러면 40일 살아계셨어? 그러면 오순절 되기 열흘 전에 승천하신 거야. 그 다음에 오순절은 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이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모든 사람들이 해외에 사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해외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왔어요. 모든 사람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야. 지금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상하다. 저 사람들 왜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렇게 이가 된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런데 원래 오순절 이때 구약시대에 준 것은 오순절에 밀을 감사하는 드리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건데 성령 강림한 사건을 오순절날 줬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해서 7월 15일인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장막에서 지냈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돼요. 장막절 빼먹어서 똑같아요. 초막에서 짓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때는 자기네 지금도 밖에 나가서 텐트 입고 자요. 거기서 제가 직접 다큐에서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3대 절기다. 그냥 우리가 6월절 멋일까? 그런데 6월절은요 1월 14일인데 추운 날이 아니고 유대력으로 1월이 출애굽한 기념으로 1월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한 3월 정도. 그럼 우리가 그래서 부활절은 6월절 지나고 3일 후잖아요. 6월절부터 금토일이잖아요. 금요일날 돌아오셨고 그럼 우리가 부활절 항상 4월 아니면 3월 말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6월절 조금 뒤가 부활절이야. 왜냐하면 6월절에 돌아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자 6월절 오순절 그래서 외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부활절을 안 지키죠. 예수님 안 믿으니까 6월절을 엄청 지켜요. 아주 철저히.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재미없어요. 실은 출애굽기에. 근데 레위기에도 나오고. 근데 그래도 알아둬야 내가 성경을 갖다 평생 읽을 건데 이때마다 다 건너뛰면 구약을 읽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알자. 어때요? 이 정도는 아는 거 괜찮겠죠? 네. 네. 자, 민수기를 이제 넘어가기 전에 민수기는 아주 빨리 할 수 있고요. 교재 55페이지 쫙 펴주세요. 교재 55. 아까 매도매칠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인구조사도 하고 원래 6월절도 지내고 인구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바람강에 있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알면 되고 민수기도 우리가 이미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주 빨리 나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자, 교재 보고 교재가 똑같은 거예요. 자, 레위기보다 민수기를 먼저 공부한 이유는 제가 시간의 흐름상 민수기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신해산 어간에서 우리가 레위기가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민수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으로 시간이 흐르기 때문인데 신해산에서 우리가 6월절 지키고 딱 계수하고 좀 있다가 바람 광야에 가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 자, 시간의 흐름 딱 끝. 이해 가죠? 자, 모압 평지는 여리고래 요단강 바로 밑에 사해바다 바로 오른쪽 기억나시죠? 거기 모압 평지고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다 한 얘기가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많이 한 얘기예요. 위치동도 시내산에서 바람강야에 갔다가 중간에 갔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는 얘기다. 제가 등장하는 옆에 나라가 제가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지난번 설명해 줬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고 모압, 암몬은 롯의 딸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후예다. 근데 제가 에돔 그 다음 뭐랬어요? 모압, 암몬, 아모리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얻었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주요 사건 몇 개.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갑니다. 이거는 또 정탐꾼 사건도 여러분이 알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지도가 중간에 좀 거기. 바람강야죠. 바람강야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생각하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지. 여기에서 정탐꾼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게 순서로 돼 있는 거거든요. 6월절과 장자의 기회를 준 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갔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정탐꾼 사건이 어디 써 있죠? 여기다. 정탐꾼. 가나안을 정탐한 후 뭐예요? 불수종한 게 이때 이게 몇 번? 12번이죠? 네. 12번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11번까지는 여기란 말이야. 모세를 비방한 거 요 중간에. 11번이에요? 17 같은데 저 잘못됐어요. 11번 어디죠? 이거? 11번이요? 네, 11번 어디죠? 저기 오른쪽 그게 모세를 모세가 비방한 11로 네, 8골로 올라갔는데 90, 11로. 이거는 다음에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이거를 막 찾느라고 시간이 가면은 너무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중심인 거 먼저 얘기할게요. 여기 도착해서 일단은 정탐하고 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30년 동안 여기 광야를 떠들 거예요. 자, 이게 민수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얘기를 듣고 다시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여기서 자, 정탐꾼 사건에 중요한 거는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다. 사건을 원래 근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한 것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 성경은 다 봐야 되거든요.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구절은 써드렸고 이거는 여러분한테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바로 올라가라 그랬어. 원래 이렇게 원래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모세한테 나와서 신명이니까 모세한테 쓴 거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이렇게 요구했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근데 민수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시킬 것 같은데 하나님 허락은 하셨어요. 그럼 정탐해라 이렇게 정탐하고 왔더니 12지파 정탐꾼들이 우리가 여러분은 집에 가서는 이 부분 특히 민수기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뭐라 그랬어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다 그랬죠. 이건 이미 알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라고 돼 있어. 자 여러분 아낙 자손의 그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이 노아 홍수 때 네피림 때문에 섞여서 폭군들처럼 된 이 네피림 때문에 다 멸망했잖아. 그럼 네피림 후손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면요. 네피림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크고 장대한 폭군 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딸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취하여 그 자손 중에 네피림 같은 사람이 나타내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자, 장대한 자, 폭군 같은 자. 그래서 그 네피림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랬잖아요. 다 섞여버려서. 그런데 원문에는 우리는 거기서 네피림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피림 후손 얘기 없어요. 네피림을 보았다. 그러니까 크고 장대한 사람들 봤어 이 얘기야. 그리고 그런데 그들은 아낙자손의 네피림이었다. 아낙자손은 그 이름을 아낙자손 족속이라고 해요. 그 네피림이었다는 얘기야. 거인 얘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번역상 껴든 얘기예요. 원문에는 거인들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뭐 거대한 사람 봤어.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린 지을 거야. 하나님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고 그들은 뭐래요? 우리 먹이라. 그래서 이 둘만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시작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원래 화가 나셔서 내가 너로 인해서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 이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이스라엘이라 바꾸셨죠. 내가 진멸하고 모세 너부터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선고하셨어요. 그럼 너네가 40년 동안 이 40일 동안 이 정탐한 거에서 너네가 하루를 1년씩 40년간 너네가 여기를 못 들어갈 거야. 광야 생활할 거야. 이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네들이 거기서 막 다니다가 좀 있으니까 바람강에서 고라일 땅의 반역 사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파란색은요. 여러분 거에 맨 밑에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붙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여기 광야 40년 유랑생활 선고받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화살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써드린 거예요. 이 시간 항상 모압 평지 도착 나오죠. 여기 전에 이렇게 화살표 요 얘기예요. 그게 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바람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 지파에 그 사람이 몇 일당들이 있어요. 왜 모세와 아론만 높아지느냐 그랬어. 왜 너네만 우리한테 들리마느냐. 하나님이 원래 모세와 아론 시켰잖아요. 아론 가문만 제사장 직분 만든 것에 불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고라 일당 너네들 유아들 너네 저기 식구들 다 어디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이들에게 떠나라. 이들 일당에 너네 떠나라. 내가 벌할 거야 하고 땅이 꺼졌어요. 엄청난 말씀이 그냥 지진이든 뭐든 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에 하나님께서 유아까지도 다 삼키웠단 말이야. 유아가 무슨 죄일까? 유아는 천국에 갔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일당의 유아들까지 스올로 갔다 그러거든요. 스올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요? 지옥 같죠. 근데 이 스올은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였어요.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스올 하면 지옥 같지만 지옥이 아니고 그 스올에 핫사이드, 쿨사이드가 있어서 쿨사이드는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이 간 사이드. 그래서 죽은 자 가는 곳을 그냥 스올이라고 했어. 지옥만 얘기한 거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 때에는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바로 가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강도한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했지. 하나님 품으로 아직 안 갔어. 낙원에 있을 거라 그랬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리고 그 지금은 죽은 자들은 천국으로 직접 가요. 공간의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은 그런데 옛날에는 일단 수올로 갔다고 봐요. 거기에 쿨사이드, 핫사이드 지옥을 의미해요. 그런데 수올 받았는데 이때는
이때 답소를 빠졌다 표현해요. 근데 이때 쿨사이드, 핫사이드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지를 지은 사람은 아마 핫사이드 갔을 거라고 보는데 유아들,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들이 있어요. 1살, 2살. 추정을 하기를, 이건 제가 추정하는 게 신학자들이 사무엘 하에 다윗 얘기거든요. 다윗이 솔로몬 낳기 전에 그 바세바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불륜으로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 근데 막 기도해요. 거기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미 아들이 죽은 다음에는 나는 이제 기도하지 않겠다. 금식하지 않겠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에게로 가려면 나는 나중에 그에게로 갈 거야. 내 애기한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지금 안 돌아와. 이제 나는 금식 안 해. 딱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이유가 있겠지 하고 나면 아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품에서 제외할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다윗이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보는 견해가 복음주의 신학에서 지지를 받아요. 이거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천국에 갔더니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지금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는 내용이라서 그 사무엘하 12장 23절 들어서 다윗이 한 얘기 나는 그에게 갈 거다. 그럼 나는 그에게 함께 지옥에 갈 거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유아들은 이 소울의 고라 일당의 유아까지 다 빠졌지만 고라 일당인데 실은 고라에 나중에 살아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뒤에 가면. 근데 누가 살아남았겠어? 고라가 자기가 막 그렇게 많이 꼬셔가지고 너네들 다 나한테 가담해도 가족도 가담 안 한 사람이 있어. 난 하나님의 권위를 믿을 거야. 그래서 사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은 이 일당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무조건 멸절하시는 분 아니에요. 노뱀 사건이 이제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자, 고라의 일단 반역 사건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면서 거기서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17장이에요. 아론을 못 믿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네들 언약궤 앞에 너네들 12지파대로 지팡이를 놔. 아론 것도 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어 살고 남은 거. 무슨 나무지? 무슨 열매인지 까먹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 지팡이가 날 수 있어요? 없죠. 지팡이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권위를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 때 보여주셨어요. 그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으라 그래서 언약궤 앞에다 뒀다가 넣었던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 노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21장 가면 여러분 이제 가다가 노뱀 사건은요 이제는 광야에서 이때 이게 나와요. 노뱀 사건이. 자 여기에서 고라의 땅 반역한 게 나오죠. 먼저 여기 정탐한 다음에 고라의 땅 반역했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노뱀 여기 어디 있죠? 나보다 먼저 찾으실 분 불뱀 노뱀 여기다. 백성이 불평하고자 불뱀을 먼저 보내셨거든요. 자 여기죠. 그럼 이제 움직이는 관계 있어요. 이때 불뱀을 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 불평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막 이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 모세한테 노뱀을 만든 걸로. 그러니까 노뱀을 들면은 이걸 보는 자마다 살아남겠다 그랬어요. 자, 이 사건이 다 여기에서 벌어진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랬죠. 나도 들릴 거야. 그럼 노뱀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노뱀 사건을 단순히 주신 게 아니라 왜 노뱀을 만들어서 들려 그랬냐. 기도에서 그냥 살려줄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연결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네네. 그 다음에 네. 모압 평지 도착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 모든 얘기를 다 담지 않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중간에 바위에서 물이 나온 사건 있죠. 무리바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까 스티커 붙여준 거에 무리바 사건 있었죠. 네, 그 얘기 설명 안 했는데 또 물을 갖다 내라 그랬는데 우리가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말로 명령하라 그랬어. 근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두어 탁탁 쳤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쳐서 마치 이걸 갖다가 물이 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다 하고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게 무리바 사건인데 이게 이제 물 나온 얘기고 요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38년 지나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사해바다 옆에 모압 평지에 이르는 얘기가 다음 시간에 할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여러분 바알볼 사건이라서 비누아스가 막 찔러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거의 직전이에요. 이 코앞에 산 얘기예요. 그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우리는 요거 여러분이 집에 가서 나중에 수행읽기 다시 읽어보시면 요게 흐름을 같이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사건을 다 안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런 어간이 있었다 하는 것만 알면 되고 사건을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모압 평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마치고요. 그럼 질문 있어요?